소리 하면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죠. 성인들도 있고 또 아주 탁월한 철인도 있고 지혜자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위대한 철학자 가운데 한 분이 정말 귀한 주옥과도 같은 명언을 남겼지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퀴즈로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어머니다. 교만은 뭐라고요? 모든 죄악의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여러분, 이 철학자의 명언처럼 모든 죄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만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악에 허우적거리게 만들죠. 그래서 교만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 내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의 내립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위대함과 훌륭함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 바로 이것을 교만이라 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작은 위대함과 별 볼 일 없는 훌륭함과 성공에 도취되어서 그저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뽐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보면 무언가 남보다 조금만 더 나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어 하지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참을 수 없는,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심지어 울근불근하기까지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어떨 때는 당혹할 때도 있습니다. 당혹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물이었나 라고 말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면, 근데 보면 그 비난 가운데서도 보면 긍정적인 또 질책과 잘되라고 하는 권면이 있죠. 반면에 완전히 부정적인 잘 못되라고 하는, 깔아뭉개려고 하는, 우리에게 디프레션을 주려고 하는 그런 비난도 있겠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그냥 조금이라도 나무라면 잘되라고 하는 잔소리조차도 잔소리가 아니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우리 모두 견디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비난하면 그냥 죽자 살자 싸우기까지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만에 대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족속이 어떤 족속일까요? 또한 그 족속들의 교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겠으며,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지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생명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쏟았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상반절에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지요. 마음의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교만. 그야말로 에돔 족속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위대함에 스스로 도취되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멸망으로 내몰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이 지금 너를 속이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본문 말씀 방금 전에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 교만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교만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영어로는 보일이 뭡니까? B-O-I-L. 뭐죠? 끓는다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 끓는다, 보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이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물이나 음식이 끓고 있는 것처럼 바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오버해서 거만할 정도로 평가하는 것. 그래서 마치 물이 끓는 것처럼 이 안타까운 자기 자만, 거만이 끌어넘치는 상태가 바로 이 교만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로 에돔의 모습이, 에돔 족속의 모습이 바로 똑같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만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은 어떠한 족속이지요? 에돔은 그 선조가 누굽니까? 누구죠?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 야곱의 쌍둥이 형인 이 에서의 후예들이죠. 이 에돔 족속은 사해 남동쪽의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과 인공적으로 바위를 깨뜨려서 만든 집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수도인 이 베트라는 약 3km에 이르는 아주 좁은 암곡 계곡을 지나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탁월한 또 많은 군사들이 있을지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잘못 들어갔다가 이 에돔 족속의 적은 수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협곡에서 지나가고 있는 적군을 위에서 돌들을 떨어뜨려 가지고 어려움을 주게 되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협곡이었어요. 이런 자연적인 여건을 통해서 에돔을 정말 난공불락의 성으로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정말 감히 어떤 세력도 에돔을 침공하거나 대적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했죠. 더군다나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누구의 후손이라 했어요? 에서. 그렇죠. 에서의 후손. 여러분, 에서 어땠습니까? 사냥꾼이었지. 칼을 쓸 수 있었습니다. 아주 민첩한 사람이었죠. 그러니 그 후손들이 어떻겠습니까? 싸우는 데는 도 같았죠. 칼을 쓰는 데는 남자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환경도 참 난공불락의 요새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함부로 적군이 침입해 오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편안하게 살았지. 근데 어때요? 그들의 천성이 민첩하고 또 싸움에 능한 에서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거만이 가득하겠어요. 거만이 차고 넘쳐서 아주 교만해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바댜서 1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오바댜에게만일까요? 아니 에돔 족속에게만일까요? 오늘
21세기 2024년 9월 15일 살아가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아닐까요? 어떤 말씀입니까? 너 에돔이여, 내가 마음 중심의 교만에게 쏟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구나. 너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에돔에게 너는 지금 너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더군다나 그런 에돔의 상황이 진정으로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실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군사적인 입지 조건만으로 본다면 아무도 에돔을 침공할 수 없었겠지요. 에돔은 말 그대로 난공불락입니다. 그 누구로부터도 침공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또 멸망당하지도 않을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외형적인 조건이 그렇게 좋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완벽하고 영원할 것 같은 이 보이는 조건들에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아마 많진 않더라도 한두 가지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태어난 기질상, 성향상 다른 사람하고 많이 다르죠. 근데 그 다른 것이 약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달란트를 주신 거죠. 우리 주님 신약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비유, 두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비유처럼 적은 은사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재능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좀 2달란트 주셨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을 수도 있겠죠.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게 받을 수도 있지. 그러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재능을 주셨다는 거죠. 이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좀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다 보니까 은사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장애가 있을지라도 다 은사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장애인 보면은 정말 사지가 없어요. 근데 깜짝 놀라는 것은 그가 아주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 엽서를 장애인 단체를 위해서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장애인 단체에서 온 그 엽서 같은 거 사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전 여러 번 있는데 외국에서도 그런 사진 이렇게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엽서로 판매를 하거든요. 가만히 뭘로 그렸나 보니까 세상에 이불을 그렸대요. 사지가 다 절단돼가지고. 어느 경우는 발 한쪽이 남아가지고 발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정말 탁월한 그림을 그려서 공익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이렇게 착한 일에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을 이렇게 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참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회개 기도도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되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 부릴 때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라고 잠깐 멈추시는 걸 모르고 막으시는 걸 모르고 사지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주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시야를 가지고 살았을 때 참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따라보겠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건강 주셔서 건강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 사람한테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시작.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2달란트, 5달란트처럼 많은 달란트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그저 1달란트, 아니 1달란트가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처럼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재능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남들에게 다른 독특함이 있기 때문이지요. 정말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눈길을 통해 발견되어지고 정말 우리 인생에 엄청난 활력을 줄 수 있는 우리의 개성들, 은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한 분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상담을 합니다. 무슨 상담일까요? 목사님, 저는 말이지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요? 정말 맨날 하다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세상에 믿음 생활마저도 이렇게 실패와 쓰러진 뿐이네요. 참, 내 인생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충만한 삶 가운데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어지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삶을 살고 싶구만. 제 육신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진짜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막 금식도 하면서 말씀도 충만하게 보면서 뭐 남들 안 하는 거 다 해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또 실패네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목사님? 믿음 생활은 잘해서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낙담과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목사님을 찾아온 그 여인의 심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 부흥사 목사님이 그 여인의 안타까운 심령의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얘기를 듣고 여인에게 되물었습니다. 성도님, 요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자 여인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래도 얘기를 목사님에게 아뢰입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줬어요. 성도님, 오늘서부터 딱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몇 가지요? 한 가지. 요즘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하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좋은 얘기 해주는데도. 현대인의 성도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한 가지.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사 목사님도 센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집회를 많이 다니셔서 요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제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게 해주세요. 성도님, 요걸 한 가지 놓고 기도하세요.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얘기 듣고 그냥 귀가 번쩍 뜨였겠죠. 몇 가지 막 했으면 처음에 듣다가 그냥 하면서 뒤돌아왔을 텐데 한 가지 딱 얘기하니까 귀가 쏠깃한 거죠. 많이도 아니고 딱 한 가지니까 부담이 없었던 거죠. 한 가지 붙들고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진짜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거만되게 살았는지, 자기 자신의 잘못된 모습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손가락질했는지, 온갖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추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오, 느끼게 해주시오, 가슴을 치며 통회하도록 인도해 주시다. 너무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가족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나무랄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던 거지. 이러한 자기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고 난 후에 기도 가운데 깨닫고 체육하고 보고 난 후에 여인이 다시금 어찌할 바를 몰라 목사님에게 가서 또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가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정말 내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이게 해주셨어요. 근데 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하고 창피하고 연약하고 교만된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우리 모두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두 가지도 아니고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성도님, 첫 번째 기도하듯이 두 번째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라고 여인에게 목사님은 권면했습니다. 그 권면대로 여인은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마음 중심으로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단순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뭘 얻을 건데라고 이해타산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단순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이 추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세상 사람들은 너를 향해 손가락질하지만 그래도 너를 이해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의 그 가시돋친 모습 그대로 너를 끌어안았기에 그 가시로 인해서 내가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기까지 하지 않았다. 내가 다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너를 위해 사랑했기에 이 생명 다한 사람으로 너가 씻음받았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녕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주 안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진정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에돔보다 더 악한 죄악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체육하기는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 했던 이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만함을 용서해달라고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우리들의 능력 밖에 살아갈 수가 없지만, 그래서 진정한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허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 어게인의 역사를 통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교만된 모습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교만된 모습을 통해 다시금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한 10초 정도 아무 소리 없이 묵상, 마음 중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